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에서 7장 12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너무 빠르지 않도록 좀 천천히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신약 248쪽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이제 우리 소율의 문답 제 43문 두 번째 시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게 남아서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주보에 신앙과 교리의 소율의 문답 편을 여시고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 빨간색 대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이 좀 이상하네요. 네. 하리라 함입니다. 이걸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걸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은 거고요. 사실은 소율의 문답이라는 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 시대 때에 영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 못할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문에 맞춘 수준에다가 문하고 답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좀 주입식으로 잘 암기해도 다음에 내가 그 주입했던 것들을 다시 상기하게 될 때에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십계명을 바로 얘기하지 않고요. 십계명의 20장 2절에 보면 십계명 앞에다가 서언을 붙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우리가 지금 머릿말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갖다가 뭐 이건 머릿말, 꼬릿말 이렇게 얘기하고 뭐 1대지, 2대지 그렇게 대지를 나누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임의로 그냥 앞에 십계명 앞에 있는 글이니까 이게 서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호칭하는 겁니다.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 일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언이 왜 중요한가? 지금 우리가 그걸 시간을 들여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공부할수록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전날 밤에 양을 잡아서 구출받게 되어지는 그 행사들을 하도록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걸 전파하게 되어져서 자기의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이르렀을 때 그 표시가 있는 집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모두 다 살게 되었지만 그 표시가 없는 집은 그냥 죽음이 돌진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누구를 죽였습니까? 네, 머리들, 대표되는 사람들, 대표자들은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몰죽음을 하게 되었을 때에 왕이 이것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출애굽하도록 허락을 하게 되어지죠. 구출받게 되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 9가지에는 콧 웃음을 치기도 하고 자기들의 술사를 불러다가 똑같이 하기도 했거든요. 물로 피를 변하게 하수로 피를 변하게 한다든지 뭐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게 지팡이가 되고 다시 던졌더니 뱀이 되고 이거는 술사들도 했단 말이에요. 요술사들도. 그거 가지고 눈도 깜짝 안 하다가 마지막에 10번째
이 재앙이 왔을 때 비로소 그들은 허락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구출받게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우리가 더 복되다고 하는 거는, 구약은 이런 여러 가지 화려한 그 모습들이 있고 아주 스펙타클한 이런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상징이거든요. 상징.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여간 총명하지는 않아서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저걸 보면 그걸 무슨 의도로 만들어 놨는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교회에 십자가를 달아놨는데 우리는 보면 쌍십자가죠. 밤에 보면 우리 교회가 쌍십자가인 줄 아세요? 앞에는 빨간 십자가가 있고 뒤에는 초록색 십자가가 있습니다. CT 요양병원 십자가하고 겹치거든요. 우리 십자가가. 그래서 이 뒤에서 보면 쌍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앞에는 빨간불이고 뒤에는 파란불이고, 그러면 우리는 쓰란 말이고 병원은 가란 말인가? 저 색깔을 보고 어떻게 구분하고 십자가를 그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거기다가 아예 예수님의 형상까지 만들어서 때를 붙여놨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매달려 계신, 아직 부활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냥 맨 십자가만 붙여놓는 게, 그분이 이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의 형틀이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의 심벌이 된 것이죠.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을 이거 우리만큼 이렇게 알까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저기 뭘까? 뭐 더하라는 표시인가? 빨간불이니까는 뭐 요즘은 뭐 하도 십자가가 형광색을 갖다가 여러 색깔을 써가지고 우리처럼 빨간색만 쓰는 게 아니고 어느 뭐 흰색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보니까 색깔이 돌아가더라고요. 미용실처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해갖고 계속 색깔이 바뀌는 데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색깔이 뭘 의미하며 저 십자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도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에도 그들이 구출받게 되어진 첫 대표들이 죽게 되어져서 그들이 출애굽한 이 사건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거는 그 양의 피,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를 위해서 속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런 걸로 상징으로 이제 양의 피를 바른 거잖아요. 우리는 알았지만 그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는 잘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머릿말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인정하고 이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출애굽한 것이 우리의 자유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양피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출받은 것이고, 그것은 비단 한 나라의 속박의 국가에서만 구출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 가운데에서 그 종되었던 우리가 해방되어진 영적인 해방을 얘기하는, 이걸 우리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구원받은 것이,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십계명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예,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십계명을 그러면 지키고 십계명을 안 지키고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이런 것들이구나 하고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이죠. 10가지. 이거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세근이 들고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부모님께 대해서 내가 옛날에 말썽 피우고 말 안 들었던 거 이제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 이제 복양도 해드리고 효도도 하고, 그런 마음이 우러나듯이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 때는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계명대로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다짐하는 게 이제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일단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후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원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십계명 말씀이면 되지 뭐 머릿말 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푼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굳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혀 나와는 상관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주일날도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고 그게 은혜죠. 은혜라는 것은 기분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무슨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는 게 은혜인 거죠. 만약에 너는 저기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는 게. 그리고 네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망했다, 완전히 어두움이다 이렇게 져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자기 아이의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나쁘게 지을 만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그거 알았으니까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이제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이야기인 이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요입니다. 은혜는 이 말씀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첫 번째 좌측 통항에 가고 뭐 두 번째 빨간불에 쓰고 파란불에 가고 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걸 알 때에 내가 자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고 싶고 또 할 때에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지, 내가 듣지만 말이에요. 이게 내 말처럼 안 들리고 그럼 뭐 빨간불에 가든지 파란불에 가든지 내 편한 대로 가면 되지 하고 나의 생각대로,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지는 규칙이 이게 서로가 부딪히게 되어지면 이거 하기도 어렵고 하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즐겨하고 기쁨으로 하고 자원해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는 데에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서원에서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갖다가 우리의 구원과 오버랩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요 언제 만들었게요? 이걸 이 십계명을 말씀할 때에 이런 서원의 필요성을 가르친 게요 17세기에 만든 겁니다. 영국에서 이 소위의 문답이라는 거 이거 17세기 중엽에요. 영국에서 영국 교회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잘 깨닫고 또 경건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공경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지키고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같이 뜻을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같이 살펴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만들었으면 소율이 문답이 사람들이 만든 건데 사실은 그게 뭐 그렇게 대수고 중요하냐,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율이 문답은요 성경보다 앞에 더 진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유리를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내용이 성경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미 있는 것이지만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규정하고 정리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소유리 문답을 만들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은 그런 뭐 논리나 그런 교리가 없었느냐? 아니거든요. 우리가 소유리 문답 읽기 전에 항상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딱 시작했어요. 제가 올라와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 하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 찾아보는 거잖아요. 제가 혹시 헷갈려서요 소유리 문답을 먼저 문답 읽고 뒤에 본문을 읽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깜빡깜빡해서 그래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성경 말씀을 먼저 앞에 읽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기인한 거란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성경의 지지로 짜짜로니로 끼워 맞추게 한 게 아니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서로는 항상 소율이 문답을 하기 전에 성경의 본문을 먼저 읽습니다. 소율이 문답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 또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교리화 시킨 게 소율이 문답이죠. 그래서 그걸
암송하면 우리들이 성경을 갖다가 여기 찾았다가 저기 찾았다가 하는 수고를 덜고 쉽게 이해하고 암송할 수 있어서 우리가 다음에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것이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체계를 배우고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영국교회에서 17세기 중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십계명만 연구하는데도요, 그들의 노력이나 그 뭐 거기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굉장히 공부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면 이분들이요, 성경을 들고 파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정말로 자기는 밥 먹고 성경만 읽는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은 정말 이제 돌아가셨을 거예요. 서울의 내수동교회라는 교회에 담임하셨던 목사님인데, 그냥 그분은요, 아침밥 먹고 학교 앞에 가가지고 이제 운동하고요, 그 노구에도 비가 와도 우산을 들고요, 뭐 학교 운동장을 갔다가 10바퀴씩 도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체력 보존하는 수단이에요. 얼굴이 반짝반짝반짝해요. 주름이 잡혔는데도 뭘 발랐는지 반짝반짝해요. 얼굴이 반짝반짝 정말 빛이 나요. 그래갖고 맨날 하는 게 성경 얼마나 읽냐고, 신학교 와갖고 학생들 앉혀놓고, 자네들 성경을 이번 주에는 얼마나 읽었습니까? 목사님보다 많이 읽은 사람은 없죠. 이분은 밥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성경만 읽으니까. 시험 칠 때도 어떻게 치냐면요, 성경 구절 이걸 딱 한 개 던져주면서 이걸 해석하시오. 여기 괜히 전도사들이 옛날에 어디서 봤던 책 있죠. 그거 기억해갖고 뭐 이거는 이렇게 전부 다 빵점. 전부 다 빵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 성경 어떻게 해서 풀이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몇 장 몇 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괜히 자기 머리에 가지고 생각 가지고 거기다가 설교를 만들었다가는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만든 말이 설교할 때 짜짜로니 설교하지 말라고, 머리에서 짜낸 설교 그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만 얘기하라고, 그렇게 늘 하셨던 분인데,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우리 연말이 다 돼가지고 성경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피치를 올리셔야죠. 일독하려면.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산에 내가 성경을 이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을 읽었지만 나는 아직도 태산이라는 성경에 손가락으로 끝자락을 까짝까짝 한 것뿐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그 앞에서 신학생들이 누가 뭐 큰 소리를 내겠어요. 그렇게 많이 읽으신 분도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깊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많은 시간들을 들여가지고 책을 읽고 자료를 찾고 또 누가 논문 쓴 것도 읽어보고 누가 설교한 것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겨우 만들 수 있는 걸 이분들은요 17세기에 벌써 다 정립한 거예요.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싶은 거는요, 여기에 뭐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상한 이단적인 신학이 들어간다든지 그랬다면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이게 헛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죽으라고 파고 있지만, 아니 신천지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수료식 했다고, 뭐 요번에 수료식에 몇십만이 했다는데 여러분들 그게 부럽던가요? 네? 그 학사모 여러분들도 쓰고 싶고 그 현장에 여러분들도 가가지고 사진 찍고 싶으시던가요? 한 개도 안 부럽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열심 가지고 똑바로 믿었으면 얼마나 좋은 신앙이 됐을 텐데. 아쉽고 안타깝죠.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집대성에서 만들어 놓은 이 지식들이 거룩하거나 경건치 못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헛공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 좋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선교사 하겠다고 외국 나가시는 목사님들 혹시 있습니다. 한 10,000명 중에 1명쯤 있습니다. 자기의 직위는 선교사라고 나가시죠. 근데 그 현장에 가서 보면 뭐 그렇게 썩 선교라고 할 업적을 드러내시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필리핀에 몇 번 가서 듣기로는 웬만한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마닐라에 다 있다고, 수도권에. 아니 선교사들이 오지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필리핀이 섬이 수만 개인데 거기 한 명씩만 가도 한 섬씩 맡아가지고 선교를 해도 그 뭐 사람들이 손이 모자랄 텐데 다 마닐라 수도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선교가 되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쓰시는 면이 있겠죠.
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니까 그래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다. 19세기 초반에 19세기 말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조선 땅에 신앙이 그런 토대 위에 세워졌다면 이거 흔들흔들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가르치셨던 여러분들의 선배 목사님들이나 선배 신앙인들이 어떤 걸 가르치셨는지 엄청나게 강한 걸 가르쳤을 겁니다. 아마 어마무시한 걸 가르쳤을 겁니다. 늦게 오면 딱 저 들어온 데서 현관에 거기서 해가지고 뭐 혹 그렇게 안 한 데도 있지만 거기서 해가지고 예배당 현관 앞에다 세워놓고요 막 들어오지도 못하고 왜 지각했냐고 막 뭐라 하고요. 무조건 해야 돼. 그럼 뭐 일을 악물고 하고 막 그런 거 너무 많았죠. 그리고 또 거기서 내려오는 정신도 우리가 이어서 본받을 만한 게 많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뼈가 되고 살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 그분들의 온전함의 바른 교육들이 우리들에게 전수되기까지도 그 많은 사람들의 좋은 신앙의 인격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된 거 이거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 너무나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있더라도 이 나라의 토대 자체가 일본과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과 같으면 우리가 이슬람권에 있으면 인도 같은 데 우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뭐 힌두교 같은 데는 다 신을 갖다가 인정하거든요. 이 신, 저 신, 오만 때만 신 다 인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신이라는 걸 그들이 인정해요. 근데 그들의 신들 가운데 하나예요. 유일신이 아니고. 그런 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일본의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 뭐 믿지도 않는 그런 뭐 이상한 그런 뭐 잡된 잡신 가운데 하나로 예수를 믿고 그랬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충만하여서 공경하면서 그 능력을 깨닫고 잘 지켜서 가르친 그 가르침이 집대성돼서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로 물려받게 되어진 이 경로조차도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만요. 1640년에 그래서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마땅히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찾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후대 교인들에게 신앙의 표준이 되도록 정해놓고 대소일의 문답을 만들어서 예배 모범하고 같이 교회를 다스리고 정치 조례도 만들어서요 교회들을 치리하게 하고 안정권에 있게 하고 복음의 말씀이 잘 흡수되도록 이렇게 토대를 잘 만드신 것입니다. 소일의 문답에 서원을 작성하신 분들이요 그 서원의 중요성을 잘 착안해서요 문답의 내용도 잘 밝혀놓은 거죠. 만약에 서원을 빼놓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십계명의 본론에 1계명이 무엇이고 10계명이 무엇인가만을 내용으로 삼아서 그것만을 이해하는데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이 기울여지고 그에 대한 취지나 목적이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계명을 지켜야 하구나 이런 생각은 좀 멀었을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의 배경이 되었다는 거 너희가 옛날에 출애굽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1, 2, 3, 4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고 죄 가운데 애국과 같은 삶에서 우리가 구출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걸 마음에 다지게 되어지면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걸 할지라도 내가 지킬 수 있지 하고 용기와 다짐을 가지고 계명에 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분명히 그와 같이 구원의 마지막 결정타가 되어졌던 양의 피를 발랐던 그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어진 것처럼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살 때만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걸 잘 안다거나 똑똑하거나 아니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거나 의지가 강한 사람이거나 그렇게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지지하여 주실 때는 그게 저절로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교회 오는 게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갈까 말까 갈등하십니까? 그런 거는 이제는 시험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우리가 규정사실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런 거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들도록 하시고 또 그런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과 또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과 또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그 대면의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마치 세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으로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새롭게 하게 되어지는 이런 성령의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라도 교회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이들 때 보면 교회 나올 때 참 데리고 나오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교사할 때도 보니까 아침에 9시에 예배를 드리면 8시가 안 돼서 집에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애들 깨우러 다니는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 근처에 슈퍼를 하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앞에가 가게고요. 그 점포 미닫이 문 건너편이 방인데요. 원룸이에요. 그냥 원룸 1층인데 근데 거기 가족들이 다 자는 거예요. 같이 여동생도 하나 있고 엄마도 아빠도 있어요. 같이 누웠어요. 걔도 있어요. 근데 걔는 초등학생인데 몸집이 커가지고요. 어른 같아요. 자고 있는데 깨워야 되잖아요. 입을 뒤집어 쓴 거 가지고는 누가 아빠고 누구 걔인지 모르겠어요. 길이가 비슷하니까. 빼꼼 열어봤다가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다시 덮고 밥수건 열듯이 이렇게 보고 또 덮고 이 뚜껑을 몇 개 열고 닫고 그래갖고 겨우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깨웁니다. 흔들어 깨웁니다. 교회 가야 된다고. 얘가 근데 한번 깨우면 일어납니까? 남자인데 얼마나 또 행동은 느린지 느긋느긋한 애거든요. 겨우 앉혀놓습니다. 그럼 전 또 마음이 급해요. 또 다른 집에 또 그런 애가 있거든요. 깨워놓고 빨리 씻어라 하고 갑니다. 집이 가게 슈퍼니까요. 얘는 머리 감을 때 샴푸를 엄청 많이 쓰더라고. 자기 집에. 점포니까 자기 집이. 샴푸 무작정 재놓고 사니까. 이만큼씩 샴푸를 써가지고요. 머리에다가 막 하는데 이거 비누거품 씻는 데만 해도 한참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조금만 써라 그거. 샴푸 요만큼만 써도 거품 나온다. 그래도 그 말을 안 들어요. 이만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깨워가지고 얘가 다 씻었겠지. 이제 씻는 데까지 데리고 나와갖고 앉혀놓은 거 보고 내가 나갔으니까. 근데 나중에 가보면 다시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요놈이 또. 그러면 또 이렇게 입을 들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애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그래갖고 겨우겨우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늦게 5분, 10분 늦게 그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도 어떤 아이는 성장하여서요, 예수를 바르게 믿기 시작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선생님이 데리고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 자기가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자기가, 선생님 그러면 얘는 내가 데리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지 친구를 지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깨워서 데리고 온 애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건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요즘처럼 이렇게 계절이 좋아가지고 구경할 것도 많고 차도 있고 한데 나갈 데가 얼마나, 구경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금수강산에. 근데 이날 이렇게 그것보다도 주일이 더 좋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더 사모가 되어지고 찬양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고민이 되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오전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온전치 못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꼭꼭꼭꼭 찔러대니까 아프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정말로 죽을 것 같이 아픈 게 아니고 시원하단 말이에요. 내가 말 못했던 거 때려주시고 찔러주시니까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것 가지고 열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겠구나 하고 길이 열리니까 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또 슬프고 어떻게 보면 못났고 부끄럽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살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시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1,000만 원 준다고 1년 동안 52주 매일 교회 나와라 해보면 그 사람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서원을 통하여서 십계명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관계 있게 되어졌다는 것,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우리는 잘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주고 그대로 살 때 성도의 생활은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실 때 그렇게 살도록 지으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 말씀대로 살라고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요, 이 말을 무시하죠.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이 말을 무시하면 또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기 때문에 무시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가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평탄하지를 못하게 되죠. 여러 가지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소망 없이 어두운 가운데 막연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은혜에서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이해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더 분명하고 확실하기는 신약에 와서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되어지고 종합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7절 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7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가 욕심으로 살았는데요, 그게 죄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살았는데. 근데 이제 십계명을 읽어보니까는 도둑질을 안 해도 탐심을 가진 것 자체가 죄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흠도 있지만요, 또 우리에게서는 가져야 할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순전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순전함.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내 보여지기도 해야 되지만 그 행동이 기원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규정되어서 죄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그것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이유나 뜻은 모르고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베스트는 뭡니까? 그 이유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흠 없기만을 애쓰기보다는 우리에게 순전함을 애쓸 때 흠 없는 건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십계명의 계명도 우리가 10가지를 갖다가 이를 악물고 한 개도 범하는 일이 없이 잘 지키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이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게 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대한 서원과 십계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로마서 7장.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8절,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계명이 와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나를 죽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상황이죠. 계명은 계속 뭘 얘기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후벼파고 지적하거든요. 계속. 너 이 죄 지었잖아. 1계명 어때? 땡. 2계명 어때? 땡. 계속 우리들이 지키지 않고 범하고 있는 계명들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들이대면서 너는 전부 다 땡땡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계명 앞에 가면 우리가 살아요, 죽어요? 다 죽는다는 겁니다. 계명이 나타났더니 없을 때는 모르겠는데 나타날 때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요, 자기 잘난 맛에 교회 밖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 유학 독존이지, 내가 제일 잘났지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다는 게 거기서 그대로 반영되잖아요. 야, 내가 이런 나쁜 놈이었구나,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게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헛짓을 하면서 살았구나, 이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우리 오늘 오전에서 온전하지 못함에 대해서 배웠지만, 내 삶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구나. 다 알고 다 깨닫고 다 터득해서 가르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수밖에 없구나. 목사의 딜레마죠. 목사는 다 하는 것지만 목사도 다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며칠 살아보면 알 겁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뭐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습니까? 내가 분명히 다 알고 내가 정말 다 체득하고 다 터득해갖고 도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래, 괜찮다. 그거 그냥 냅두고 오라는 거예요. 네 못났고 못하고 단점이고 약점이고 네 찌질은 거 내가 안다. 근데 너 그대로 받아주겠다. 그대로 와라. 그냥 너는 마이크처럼 내가 하라는 대로 말만 해. 하고 나서 네 잘났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시킨 거 그대로 말만 해. 못하는 것도 네가 못했다라고 하지 마.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해. 그렇게 하는 거죠, 목회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뭐 잘한 게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그와 같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계속 우리들에게서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내고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다시 들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 섰을 때 계속 나는 죄인이라고 지적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고개를 못 들고 길을 못 펴고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관계되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 계명이 우리들에게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들에게서는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기소침했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요.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예전과 같이 나는 그냥 몹쓸 사람이야,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맞아,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나의 영혼도 귀하게 챙기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 하는 이런 사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전환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고 살지 못하고 계명에 의해서 나는 죽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자기의 힘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행할 수도 없는데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해서 속이는 것이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어진 것처럼 신약에 와서도 우리의 구원은 그와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어찌 우리의 힘으로 다 지켜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일에 들은 말씀들 부담되시죠? 좀 아프기도 하시죠? 어떤 분들은 시원하기도 하실 테고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내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인 저라도 그게 뭐 다 지켜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그와 같은 핏부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부담감을 가지고라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려고 하시는 광야로 우리들을 이끌어내셨을 때에 거기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달려가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봐야 되겠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10계명이 아니고 100계명을 주시더라도요, 내가 그 은혜 온전하게 다 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게 된다면요, 그 가운데 혹시 몇 개는 잘 못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 가지고 우리들을 다타구타 말씀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가 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의 역군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